7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 삶은요, 행동은 그 말에 달려 있다 합니다. 말은 또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그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아무리 덥고 짜증이 날지라도 주변 상황과 환경과 이 날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기분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705년부터 681년 아시리아 제국이 3배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유다를 침략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시리아 제국 앞에 유다는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같이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국가적인 정말 위기 상황 앞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유다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유다 군대는 아시리아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 승리의 순간, 그 승리의 전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찬양, 그 기쁨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노래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 이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에 이렇게 찬양을 전담하는 전문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찬송을 인도하고 여기 그리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주축으로 해서 수많은 처녀들이 나와서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찬양팀, 그 합창단, 처녀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을 바로 알라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전문 사역자들인 고라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그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주 크고 우렁차게 힘차게 부르는 승리의 찬송, 승리의 합창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찬송을 아주 이 시편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드린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하는 이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애국가처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1529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는데 그때 터키군의 침략을 받아서 비엔나가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 이 비엔나가 함락되는 것이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터키군은요, 옛날부터 호전적인 민족으로 아주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군대였습니다. 터키군과 오스트리아군은 마치 독수리 앞에 참새처럼 비교될 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성인이 싸우는 것 같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비엔나 시민들이 모두 다 교회로 몰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 터키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터키군이 갑자기 철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국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후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루터는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힘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교들을 다 못 다니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사시기에도 바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그 부모님 세대가 자기들은 못 배웠지만은 자녀들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있는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요, 제가 학교 안 가는 꼴을 못 보셨어요. 아무리 아프다고 그렇게 해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학교 가서 아파서 죽으랍니다. 세상에 이게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학교 가서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지라도 하여튼 학교를 가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때는 하루 빠져가지고 3년 정근, 그렇게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조국, 한동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요, 자녀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요즘 서울에서는 아이들 혀 수술하는 게 유행이라 그래요. 이 혓바닥을 들으면 그 혀와 그 이어주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라가지고 혓바닥을 더 길게 내밀 수 있도록 그렇게 혀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혀가 길어야 영어 발음이 잘 된다고, 혀가 이렇게 잘 꼬여질 수 있다고, 그래서 혓바닥을 그렇게 수술을 해준다 그래요. 영어가 힘이라고, 영어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고 그런 일까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이 돈이 힘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그러지요. 그게 이제 막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마약 한 덩어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마약 밀수를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하는데, 마약을 한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막 꽁꽁 싸가지고 그거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입국하고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를 변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꽁꽁 싸맨 거, 비닐로 싸맨 거,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그거를 판매하면은 뭐 1억 천금이 된다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만약에 뱃속에서 터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약 중독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엑스레이 통관 검사할 때 엑스레이 투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다 걸러내진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달리는 자동차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장기까지 그렇게 불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별의 별짓들을 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그런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선거에 출마해서 그야말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재산은 다 말아먹고 뭐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부하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역시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역시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하여 탄핵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허무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야말로 하룻밤의 꿈이요 일장천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부자로 살았고 또 지혜롭고 또 폼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 전에도 없었고 이 사람 후에도 없었어요. 전 세계의 석학들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노년에 그 말년에 그 모든 인생의 삶을 결론으로 말한 게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1절 첫머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남한 면적이 이스라엘보다 약 5배 커요. 총 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요 1967년에 주변 아랍 10개국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자고 그렇게 단합을 하고 10대 1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10개국 연합국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을 그냥 큰 소리치고 땅땅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있게 만들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가스실에다 막 몰아넣고 600명을 한꺼번에 600만 명이죠. 600만 명. 그 한 번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을 가서 이스라엘 본국에 사는 숫자보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숫자가 더 많은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한 선수가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는데 경기를 포기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고 기록으로 보아도 절대적인 우승 후보인데 그가 경기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날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 토요일이고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이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날에 경기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따면 뭐 하겠냐고, 그 경기를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비유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 신앙으로 사는 그 신앙의 힘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불사조같이 살아남는 그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막 바닷물이 솟아나는 거, 여러분 쓰나미죠. 큰 바닷물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본 해안가를 덮치는 그 큰 집채만한 집들이 막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이 휩쓸려가고 배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진이 일어나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산이 뒤바뀌고 정말 세상의 역사가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의 앞에 딱 하나 더 붙이면 146편인데 146편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한순간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으라.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형제는 세계적으로 크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그들의 탐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한 구석에 조용히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요한 웨슬레 형제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한 분파였는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풍랑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큰 풍랑과 그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흔들흔들하는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도 그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형제가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겨우 이 고난 그거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형제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의 자리로 나가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에 비바람이 칠 때와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파도가 치고 그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한 나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힘으로 알고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일찍 선물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100세에 사라 90세에 그렇게 이삭을 주셨을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은 미디안 연합군 약 30만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물을 먹는 모습을 가지고 구별을 하죠. 막 무더위에 열심히 훈련하고, 그럼 목이 마르잖아요.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고개를 쳐박고 막 물을 마시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떠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숫자로 계수하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30만 명 대 300명, 이거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몰아가시냐고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면 아직도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에 그거 내가 했다, 그거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를 써서, 누군가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거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수영장에 가니까요, 몸에서 힘을 빼라고 합니다. 물에 몸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리가 막 바닥에서 안다고 그러면 막 겁이 와락 나고요. 뭐 어떻게 살려고 막 팔다리를 막 버부적 하는 거죠. 그런데 강사가 그냥 믿고 몸을 물에 맡기랍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몸이 물에 뜹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움직이고 왼손을 움직이고 발을 어떻게 차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성경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것들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건강도 맡깁니다. 재산도 맡깁니다. 명예도 맡깁니다.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내 생각, 내 계획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부흥도 맡깁니다. 건축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맡깁니다. 우리 나라도 맡깁니다. 시끄러운 국회도 이 나라의 정치도 맡깁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